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 20절 다 같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증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사람의 증거가 있고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었으며 또한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거가 진짜 참이다. 다른 말로 진리다 할 수 있는 것은 17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진리가 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증거가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예, 증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연합되어 있어서 연합된 상태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다. 더 이상 바리새인들아 내 앞에서 증거 가지고 까불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보시면요. 이에 저희가 묻되 누가 묻되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의 아버지가 어디 있는 것만 알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 목수인 네 아버지 갈릴리 나사렛에 목수하는 요셉이 너가 아버지 이것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결정났습니다, 여러분. 그쵸? 주님 알지 못하면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모르면 아들도 못 알아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크게 하나님의 증거, 사람의 증거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증거가 들어갔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신 대로 진리의 토프뉴마가 증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증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더 크게 보시면 무리의 증거들이 있으며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증거는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하나인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사단에게 속한 자들의 그 증거는 하나님이 임마누엘하는 사건을 알려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자, 모든 사람들의 증거에 대한 말씀까지 나누셨고 그 다음에 판단, 크리노, 심판입니다. 그죠? 크리노는 판결하는 것을 말해요. 판결. 너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없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는 아무도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말씀하셔놓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은 심판하러 보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과연 심판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아무도 심판하지 안 한다 하는 또 말씀도 기록을 해놓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까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다 나누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심판받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이 심판받습니다. 어디에서 심판을 받느냐? 사도행전 23장 3절 갑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망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6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예, 그래서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신문 받고 있습니까? 신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응?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23장 3절 다시 읽읍시다.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러면은 바울은 누구에게 지금 심판받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레위 지파 대제사장에 의해서 바울이 지금 심판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이 가짜입니까? 아니죠. 이제 이것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주어지는 이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틀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자,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잘못됐다, 틀렸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은 진리가 진리되게 증거가 되고 나면 여러분 핍박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핍박은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에게 핍박이 안 나타난다. 아직은 누가 나를 그렇게 핍박을 안 한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너무 어렵거나 성장했음에도 복음을 다 드러내놓고 증거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멀리 있습니까? 항상 곁에 붙어서 애미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속에 바리새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진리를 증거하는 자를 심판하고 앉아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찾아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갈라디아서에 가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서 가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세웠어요. 이걸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얼른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아닌 사람들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참 수많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사울도 우리 주님을 해보다 더 밝은 우리 주님을 완전히 만나기 이전에는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라고 그랬어요. 사울 자신이 지파가 무슨 지파다? 바리새파며 지파로서는 베냐민 지파이며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빌립보서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요. 사도 사울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가 서양 의학에서 보시면 이제 다혈질이 나오고 담즙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액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어요. 그래서 의학에서도 사람을 몇 종류로 말하고 있다?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동양에서는요. 동양의학에서는 뭐 소음인, 소양인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죠.
자, 세상에 세상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세상의 지식에도 뭘 사람을 보고 나누어요. 언어는 어느 성향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상담학 공부를 할 때에 이 사람의 성질에 대한 4가지를 공부를 좀 제가 좋아해서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혈질은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은요, 일단 목소리도 커요. 다혈질들은. 그 다음에 성격이 외향적이면서도 팍 지르는 스타일이에요. 빨리 자신의 속을 확 하고 드러내는 스타일. 그러면 우리 12제자 중에 누가 약간 다혈질에 들어갈까요? 베드로, 그죠? 네. 그 다음에 담즙질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제 다혈과 함께 점액질이라고 있는데 그 2개가 약간 결합이 되어 있는 성격이에요. 담즙질은. 왜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는 좀 양쪽에 뭔가 날개를 쳐가면서까지 딱 이루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까? 응? 목적한 거는 반드시 이루고, 그 다음에 그런 담즙질 스타일이요, 주로 지도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스타일들은 누군가 앞에 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일하는데도 지도급에 있는 스타일들이 약간의 담즙질 스타일이 좀 많아요. 자,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세상의학 지금 공부 가르치는 시간은 아닙니다. 아닌데 뭐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에 대한 스타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빨리 파악을 해야만이 단점은 보이는 사람이 좀 보완을 해줄 수가 있고 장점은 더 살려주고. 아셨어요? 네?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자? 단점은 네가 꼬작 이렇게 보다는 옆에서 보완을 좀 해주시고, 장점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살려주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어디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 속에서 나와서 인간 본연의 어떠함을 많이, 아직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사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왜 사람이 성품으로 갔냐고요? 사울이 어떤 스타일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왜? 사울이 뭐가 옳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양쪽의 사람들을 쳐부수는 일이 있어도 옳은 일을 하는 스타일이단 말이에요. 담즙질에 가까워요. 그러면 담즙 다혈에 들어간다. 사람들은요, 그 성향이 딱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있고 저것도 좀 있는데 4가지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어느 프로테이지가 더 높느냐, 이걸 가지고서 사람을 분석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본론입니다. 제가 설명합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거는 인본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성장해서 온전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아, 우리 저 형제님은 이 부분이 좀 약하구나. 그러면은 보여서 아는 사람이 삭히고 넘어가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계속 섬겨주다가 보면은 때가 되면, 자,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돌이켜야만 됩니다. 안 돌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이 결론 아시죠? 그래서 갑니다. 그럼 사울은요, 당신은 어떤 사람? 바리새파로서 저 예수쟁이들이 틀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
이혁과 살리개가 완전 등등해갖고 또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까지 철두철미하게 공문까지 딱 만들어서 어디를 가? 누구 잡으러 가 지금? 그 돌을 예수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근데 난데없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3절 읽으세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위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자, 예수라. 한 번 더 읽으세요. 대답하되 주여 위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자,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의 돌을 쫓는 사람을 잡으러 간 거죠. 예수를 직접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한다? 예수를 핍박한 것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새 계명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여러분 가벼운 것 같습니까? 가볍게 들려요? 잘못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갔지 예수를 직접 잡아간 것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야 되고. 자, 오늘 주제는 이거는 아닙니다. 내려갑시다. 그래서 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 11절도요. 계속 읽으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12절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누가 택했다? 우리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 누가? 예, 사울이. 그렇죠? 예. 이 사울은 그냥 심판을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사울이 만약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자기를 세운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돼요. 근데 누가 사울을 지금 심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를 섬긴다 하고 하는 대제사장이 바울을 심판하고 있다 내용이에요. 바울은 누가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사도행전 23장도 가서 보시라. 사도행전 23장 예 읽어봅시다. 이제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 이름도 누구예요? 아나니아. 그래서요 이름이 동명이인이죠. 한 선지자 아나니아는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여기 또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인데 바울을 그 입을 치라. 참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요 참 무섭기까지 해요. 이름은 똑같은데, 네? 하나는 하나님이 쓰는 그릇, 하나는 하나님이 버린
자, 그래서 3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요 하더라. 얼마나 율법도 잘 갖다 붙여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면 누가 지금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비방했다. 그래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바울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바울은 누가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방의 빛이 세웠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6절 갑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상황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 누가 삼았습니까? 예? 나 예수가 사울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사울 네가 나 예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상황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럼 사울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며 하나님이 사한과 증인으로 자예요. 지금 누가 심판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누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심판 한번 해보셔요. 누가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내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 사도행전 25장 9절 갑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 또한 우리 주님처럼 어디 앞에서 계속 신문을 받습니까? 가이사면 이방이죠. 예, 이방 왕에게서도 심판받고 같은 동족 대제사장에게서도 심판받고. 그러면 판단하실 이는 누가 판단해야 옳은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해야죠. 하나님이.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심판이나 판단을 이제 정리를 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하는 자리는 자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왜 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을? 심판하실 자리까지 그 찬양이 있어요. 계시록에 가면은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다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심판도 이제 누구에게 맡긴다? 아들들에게도 심판을 맡기시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무엇으로 심판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나라에 법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 법전의 유래가 어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응? 전 세계적으로 다 통해서 볼 때에 유명한 법전이 있잖아요. 잘 생각이 안 나십니까? 어쨌든 세상에서도 세계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아주 기본이 되는 법전이 있어요. 그 법전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의 법전도 만들어졌어요. 그거에 의해서 사람을 언도를 하죠. 너는 몇 조, 몇 항에 의거, 어떻게 어떻게 해서 1년이다, 2년이다, 막 영문 무기징역이다 하고 심판을 내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분이며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며 또 우리 또한
심판하실 자리까지 찬송가 불러야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이해를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심판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말씀을 쭉 연결을 하면 하나는 타흐레마타이며 또 하나는 호로고스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날 심판날이 오면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호로고스였으며 또 하나는 타흐레마타단 말. 여러분들은 이제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법관들이 되시려면 뭐에 능통해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주님이 저에게 파라클레토스로 오셨을 때에 저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제가 너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울고 방방 뛰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주면 말씀을 잘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너를 판사로 만들.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판사로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있었어요. 내가 너를 의사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판사로 만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돼 또? 그런데 그 정도는 되잖아요. 아, 하나님 나라의 판사를 말하는구나. 아, 하나님 나라의 닥터를 말하는구나.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요? 내가 너를 가이드로 만들 것이다. 어디의 가이드? 천국 가이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참 하는 중에 그랬어요. 아, 그래 하나님 잘 알겠어요. 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보면 그 여행 가이드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막 가이드를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갖고 막 책을 펴갖고 이렇게 가이드를 합니까? 그냥 마이크 하나만 딱 지면은 뭐에 대해서 자, 캘리포니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해놓고 캘리포니아에 대한 얘기들을 쫙 펼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화면이 앞에 딱 지나가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천국의 가이드로 세울 것이다. 그럼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대답 한 사람밖에 안 하네. 아직 제가 인정을 못 받은 겁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뭐 제가 아이고. 자, 여러분을 뭘로 만들려고 하신다? 판사. 자, 심판을 하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심판을 하죠. 자,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왜 부는다고요? 복음 일곱째 나팔, 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여섯째 나팔까지 있었죠. 거기에서는요, 아직 희망이 있어. 그래도 어떤 희망? 거기가 좋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 심판이 보류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 이후에는 이제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왜요? 마지막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남는단 말이에요.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다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뒤로 돌아가 할 것이냐 이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일곱째 나팔을 들은 여러분들이 심각성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아플 때가 좀 가끔 있습니다. 말씀을 좀 깨달았는가 해서 보면은 도돌이는 다행이지. 저 길가봐 어떻게 돼? 길가봐 말씀을 근데 참 요 근래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는 자부심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시험 문제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아버지가 시험 문제 보냈었어요. 그랬는데 그 시험 문제를 받아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리를 딱 잡을 수만 있다면 그 시험은 여러분을 한 단계 끌어올린 시험이에요. 그거는 알고나 계십시오.
그래서 저는 알고 쉬운 문제 낸 것이었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심판의 그 내용이 무엇이다? 심판은 뭘 갖고 하는 것이다? 호로고스와 타우리마타가 기준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말씀이 법전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판결, 네가 한 판결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최근에 어디서부터 잘못돼 갔고요? 연쇄살인마가 무고하게 20몇 년을 징역살이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못되어져서? 자, 경찰이 수사한 것을 결론 내는 거는 누가 결론 내려요? 금사 측에서. 그러면 그 법조인들이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도 잘못됐고 마지막도 잘못돼 버렸어. 그래서 누가 살인마가 되어졌어요?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아가지고. 에? 독사의 자식들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 죽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또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상했어요.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양아들을 말 안 듣는다고 시끄럽게 했다든가 빨리 말을 안 들었다든가 어디다가? 베란다 욕조 차가운 곳에 몇 시간을 방치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 걔가 죽었어요. 얘는 이미 아동학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아동학대 때문에 격리 조치되었다가 다시 부모에게로 돌려줬는데 부모 집에 가서 1년 만에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참 가슴이 아파. 아니, 왜 인간이 그렇게 악하죠? 응? 자, 왜 그렇게 악합니까, 여러분? 살인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가 들어가면 살인 행위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생각만 했는데 어디까지 가요? 몸이 다 팔려버리잖아요. 죄 아래로. 아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주된 내용은 자, 법에 의해서 판결문을 하고 판결을 해야 된다. 그 판결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 잘못 전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지도 못하고 사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올바른 재판관님들이요, 누가 일어나서 일해야 됩니까? 좀 전에 우리 점심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복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꼭 저는 명수 갖고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는데 그냥 이렇게 이분론법이라고 합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좀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자,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거기에 진리를 전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네? 판결문을 가지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게 안 보입니까? 아이고, 아버지.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갑시다. 자, 우리 주님은 너희는 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갑니다. 읽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읽으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진리는 하나는 호로고스며 하나는 다흐리마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다흐리마타 말씀을 듣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듣겠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렇게 여러분 적용해서 보시면 제일 정확해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0절 갑시다. 요한복음 8장 20절 더 천천히요. 네. 가서 보시면 19절하고 20절 한 창에 띄워보세요. 그래서 자,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고 나서 20절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자, 여기 대문자로 쓰여졌죠. 여기 대문자는 다시 문장이 시작된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타우타타 흐레마타 엘랄레센 호 예수스 엔토 가조 필라키오 어디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꼭 연복의 앞에서 디다스코 가르쳐야만 됐을까요, 여러분? 에? 이런 거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궁금증도 안 가지고 그냥 연복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설교했나 보다 그냥 하고 쑥쑥쑥쑥 지나갔었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도 그냥 지나갈 내용의 말씀이 없어요. 다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20절. 자, 여기 보면 오늘 2양 열었으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특히 어디서?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해서요. 자, 대문자로 시작할 때는 뭐라고요? 문장이 새로 시작된다 의미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점이 요 마지막에 있죠. 그러면은 끝났다 하문다니. 그 다음 절 가보세요. 21절. 21절에 가면 또 뭘로 시작해요? 또 대문자잖아요. 그러면 또 시작이에요. 이 이제 문단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20절은 딱 한 절인데 시작이고 끝이에요. 뭐 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고 잡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 안 잡았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연복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가보십시다. 연보는 또 뭔지. 자, 연복에 여기 보면 우리 자 보고 수집교회를 위한 성전에 있는 앞마당 이 정도만 갖고는 좀 여러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죠. 이게 뭐냐면은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여기가 보물창고야. 그 다음에 특별히 국고예요. 나라에 보물이 들어가야 되는 국고. 즉 말하면 재물, 재산 뭐든지 들어가야 되는 데가 어디라고요? 연복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보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귀한 보물은 아버지 하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여기 연복의 안에는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보물인 예수님의 보물인 여러분들이 이 연복의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보여요, 여러분? 네? 뭐라고요? 연복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자, 헌금, 돈만 그 집어넣는 연복에가 아니라고. 누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연복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집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는 말씀 중에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헌금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요런 저 헌금 봉투에 돈 넣어서 하는 헌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왜요? 사람들은 뭐가 제일 소중한 거를 보려면 뭘 딱 들어보면 알아?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딱 나와. 무엇이 제일 보물인지가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네.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운행하기 위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 있어야 됩니다. 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다닐 때 도와주는 사람 없이 못 다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 베드로가 병 낫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십니다. 병 고치고 난 뒤에 베드로 장모가 일어섰고 그 다음에 뭘 했다? 수종 들더라 하고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일어난 자가 되어지면 뭘 해야 돼요? 수종 들더라. 수종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베드로 장모가 수종을 뭐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으로 하는 봉사든 뭐든지 다 수종 들더라 해야 돼요,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는데 무엇은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그 본문들 우리가 다루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은 어디에 연복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보여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오늘날 많은 선생들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려고 가르치느냐 말이야. 결론을 뭘로 내려고 가르치느냐. 자기 교인이나 만들려고 가르쳤다면 그 지도자 내려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다 들여 넣어야 돼? 연복의 안에다가. 아셨어요? 그럼 이 말씀이 그냥 괜히 여기 쑥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갑시다. 그의 때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 사람을 뺏어가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다 사람 전쟁이에요. 서로 내 사람 만들려고. 바리새인들은요. 이 바다 저 바다 다니면서 교인 하나만 만나면 뭘로 만들어? 지옥 자식인데 저거 편 만드는 거잖아요. 또 다른 바리새인들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연복의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쳐서 연복에다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말해서 보물로 하늘에 올려드리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누가 없었다? 잡는 사람이 아직은 없었다. 왜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 우리 주님 공생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우리 주님을 핍박했었어요. 그리고 핍박을 하다가 가끔 가다가 우리 주님이 핵심의 말씀을 한번 탁 던져보면은 귀하게 여기다가 도망갔다가 또 때가 되면 또 와. 뭐 하려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자, 자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그 명패가 있었잖아요. 뭘로 갔어요,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왕인데 소제목은 강도의 하나로 잡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강도가 뭐예요? 강도? 사람이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다 뺏어가는 자가 강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쟁은 사람 전쟁이에요. 사람 뺏는 전쟁이라고. 그 우리 주님은 버젓이 하나님 앞에 연복에 사람 올려드리고 있는데도 못 잡아.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허락할 때까지 이들은 우리 주님 못 건드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그의 때를 좀 알아보십시다. 그의 때. 요한복음 2장 4절. 이제 한글로 가세요.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 주님이 시금방지게 엄마를 보고 우리나라 말로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러면은 이렇게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왜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하고 부르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자 우리 주님의 행적에 기록된 내용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누구로서의 등장입니까? 호스. 그러면 영원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신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육신적인 어떤 그것이 적용이 되었을 때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 여자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요 근래에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서 이 흐르는 이 기류들을 보면은 여러분은 자 성경이 말하는 남자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은 남자입니까? 남자이신 분 손들어 보세요. 남자. 일단 남자들 손들어 보세요. 일단 여자들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여자 구분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세워져야만이 여러분 위기 질서가 잡혀요. 어떻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여러분 남자입니다. 세상적으로 여자 남자 다 통합해서 뭘 하는 자가 남자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남자예요. 그러면 복음의 씨,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는 입장은 누구예요? 다 여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바울 서신에 가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뭐 해라? 잠잠하라 하고 나와요. 그거는 무슨 아이고 우리가 어제 뭘 했는데 어쩌고 이거를 잠잠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금한단 말이에요. 여자들에게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다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여러분 위계 질서는 분명하게 있어요. 제발. 그 다음에 자 그의 때 자 여자여 이야기하다가 위계 질서까지 나왔죠 지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뭐 하라고 했더니 내 때를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이제 읽으세요.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표적이에요. 세메이온. 성경이 말하는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그러면 그 물로 포도주는 언제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혼인잔치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주님의 때가 이르러야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거기가 우리 주님의 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여기는 이제 그 어머니가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마리아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습니까? 이제 안단 말. 에? 마리아가 뭘 알게 되어졌다? 우리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세메이온 표적을 행하시는
분을 이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마리아가 보여야 됩니다. 이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요한복음 2장 22절을 갑니다. 자, 우리 주님의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노트를 하실 때 정리를 뭐라고 합니까? 제가 왁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서론, 본론, 결론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단어 하나하나마다 긍정, 부정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면 계속 말씀이 중구난방으로 들려서 여러분의 행위화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그 말에 결론을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가면 요한복음 2장 22절 가세요. 읽으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하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직까지는 사람의 증거는 우리 주님이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증거는 해봤자, 자,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사람의 마음은요, 조숙으로 변하고 죽갈듯이 변해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누가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아, 진심이라고요? 진심으로 말하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을 좀 분별해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다. 그러면은 언제 가면은 우리 주님이 그 몸을 의탁하시죠? 부활 이후죠.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의 진짜 때는 언제입니까? 부활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해야 그분의 진짜 때란 말이에요. 성경에 수없는 역사가 있었어도 언제를 가야 우리 주님의 때라고 말한다? 물로 포도주를 진짜 만드는 그때는 부활 이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 다시 살아나야 돼? 죽은 자 내게서 그분이 살아나야만이 그때 비로소 부활이 현실화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을 막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했어. 근데 자기는 어디에 가 있어? 자기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그럼 주님 부활한 거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서 뭐가 일어나야 돼? 자기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야 돼. 내게서 주님이 살아나야 그때 비로소 주님의 몸을 여러분들에게 의탁한다. 그러면 의탁한다는 게 뭐예요? 그때 비로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로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의 때는 그럼 어디 시점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때 가야 여러분 알아요. 깨달아야 돼. 그때 가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갑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이제 진짜 우리 주님의 때가 나옵니다. 보면 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옆구리를 군병에 의해서 옆구리가 열렸죠. 그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그 쏟았는데 그냥 적혈구 백혈구가 있는 이 피 흘렸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피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한다? 생명.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의 피. 뭐다?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옆구리가 열렸을 때에 생명이 누구에게로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즉 나에게 그 생명이 넘겨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다 말, 그의 때. 아셨죠? 그래서 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자, 우리나라에는 포도나무가 어디에 제일 많아요? 영종도입니까? 제주도입니까? 인천입니까? 어디입니까? 김포입니까? 안성입니까? 안성 포도가 맛있어요? 그러면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주가 나오죠? 예? 예. 사실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면은요, 가나에 가면 포도주를 길거리에다가 쫙 내놓고 팔고 있어요. 그것은 그림자예요. 진짜 포도주는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진짜 포도주는 누구에게 생명을 주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포도주를 여러분이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도주는, 자, 여기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누구와 함께 먹겠다?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자, 부활 이후는 여러분 주님 홀로 단독은 없습니다. 누구하고 함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 것인데 너희와 함께 마시는, 이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주님의 때.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에게서 다 이루어지려면 어디로 어떻게 어느 만큼 성경이 진행이 되면은 여러분이 이 아버지, 내 아버지의 나라에 이 우리 주님의 때에 여러분이 참여가 되느냐 말이에요. 어? 언제 가면 돼요? 자, 생각하시고 누가복음 22장 16절. 누가복음 22장 16절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까지는 뭐 가지고 떡이 이거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뭘로 갖고 그랬습니까? 자, 포도나무에서 난 것 가지고 행사했고요. 그 다음에 떡을 가졌다면 무슨 떡이겠습니까?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자, 주로 이스라엘 땅에는 밀로 만듭니까? 보리?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밀 아니면 보리. 그거 가지고 주면서 기념하라 했어요. 떼어주면서 기념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때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떡과 포도주는 뭘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떡과 포도주. 에? 하나님 나라에서 현실화된 떡과 포도주는 어디에 있느냐고. 자, 여러분이 지금 사랑의 교회 지금 몇 년 동안 저와 함께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찬식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념은 안 하고. 그러니까 나무에서 난 것 가지고는 안 해. 근데 진짜 성찬식 해요? 안 해요? 부활의 생명. 그렇죠. 요한복음 6장 54절 갑시다. 그것이 주님의 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에 대한 그것도 아셔야 되잖아. 왜 다른 교회에서는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 행사는 안 합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가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살과 피는 언약의 피며 또 하나는
떡은 우리 주님의 살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란 말이에요. 자, 가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래서 이 말이 타그레마타죠. 하나는 푸뉴마, 살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뭐예요? 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이고 피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때 가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거 완전히 안 열리면은 뭐만 하고 있다? 기념만 하고 있어. 그래서 주님이 아직 안 왔어. 그 우리 주님은 어디 계셔? 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주여 언제 오시렵나이까 하는 것은 무엇이 안 이루어진 거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내게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주님의 몸을 여러분에게 의탁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 마지막에 한 가지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살,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피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왜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지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떡과 포도주를 나눠줄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가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호로것으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입니까? 자,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가지인데 뭐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잘라내 버려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물은 내게 있어가 아니라 NMOE 우리 주님 안에 존재해야 돼요. 자, 1차 지금 현재는 하나님 지금 제가 과실을 좀 못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죄송한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도 없이 너무 뻔뻔하게 다니면 안 돼요. 열매도 안 내놓고서는 뭘 그렇게 뻔뻔하기를. 자, 제가 너무 자, 그래서 NMO에 주님 안에 존재해야 과실을 맺는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명했어요.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챙기시겠다 하는 자는 열매를 맺는 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커야 돼요. 그냥 지지부진하러 맨날 있어야 돼요. 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안전한 선아 우리는 열매 맺는 그 길에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뛰어넘으라고 이 목청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에 있으면서 열매 못 맺어요, 여러분. 뛰어올라야 어디 가야 돼? NMOE가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나타나줘야 돼. 그래야만이 과실을 맺어요. 아셨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